제 결혼 얘기입니다. 저는 영락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좀 그런 대로 좋은 호텔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바로 옆에 그 당시 최고 호텔인 극동 호텔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그런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거기 가서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현상하려고 갔더니 빛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힘들게 극동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사진이 코닥 필름.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한참 했던 코닥 필름. 저는 지금도 그게 한입니다. 예. 우리 때는 그 파카 만년필이 그렇게 좀 인기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코닥 필름이 없어졌어요. 파카 만년필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연구 발전에 소홀히 했어요. 지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학은 앞으로 나가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뒤로 가야 합니다. 요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복음은 뒤로. 과학은 앞으로. 뒤로 어디까지? 뒤로 가느냐? 아브라함까지 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복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그 당시로 보면은 황폐한 땅입니다. 훨씬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강을 건너 글로 가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하나님을 경외함, awesome God, 경외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서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 단을 쌓다, 예배드렸다 말이죠.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장막은 가정 중심으로, 가족들 중심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물을 팠다. 그 당시 유목민족들이니까 우물은 뭡니까?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을 쌓다, 교회 중심으로, 장막을 쳤다,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사업 중심으로. 이 삼각형의 삶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 삼각형. 제가 교회에 오래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삼각형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삶에다가 플러스해서 잡아당겨,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꺾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날려. 여기에 빠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잃어버립니다. 인생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든지 단을 쌓다 신앙 중심으로 살았다. 장막을 쳤다 가족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자기의 본업 사업에 충실했다. 그렇게 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 번성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죠.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에 이삭이 대를 이어받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눈물들을 다시 팠다요. 아브라함 때에 팠던 눈물을 다시 팠다. 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렸다 이거죠. 메꿔버렸다.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팔 수밖에 없었어.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다. 그리고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삭의 때 오니까 이방인 블레셋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다시 팠다. 다시 팠다. 다시 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렀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거죠. 예. 왜 우리가 파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파면 물이 나오고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가? 시기 질투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꿨다. 다시 팠다. 메꿨다. 다시 팠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읽을 때 가슴이 섬찟했어요. 섬찟했어요. 왜?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우물을 말합니다. 예. 복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삶. 예.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그 생수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실상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를 강같이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예, 아브라함의 우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우물. 그 씨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이 메꿨다.
그런데 다시 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다시 불렀다.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뭐 어떻다는 거냐? 예,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물, 오직 예수의 복음, 복음의 우물, 이거를 다시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블레셋이, 마귀의 세력이, 이단 세력이 복음의 우물을, 오직 예수의 복음의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우물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요. 쓰레기를 집어넣었어요. 쓰레기가 뭡니까? 쓰레기가 뭐예요? 다 똑같은 교회 같은데,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나름대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 쓰레기. 예. 각각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다원주의예요.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먹자, 마시자, 믿자.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치자. 뭐 다른 종교도 다 같이 합치자. 이게 뭐예요? WCC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쓰레기입니다. 이게 쓰레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교회들인데 거기서 보혈의 피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자유주의다, 혼합주의다, 다원주의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피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뭐예요? 그게 쓰레기들이에요. 교회들 속에, 개인의 신앙 속에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어. 예, 블레셋이, 이단이, 마귀가 쓰레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쓰레기를 뽑아내요.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로. 예, 인간이 가진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죄의 해답은 뭡니까? 피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석가모니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 들었어요? 모하메드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 들었어요? 없잖아요. 공자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내 피를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그런데 그것도 다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아니죠. 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갖고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한 주 전에 집사람이 키우는 채소밭이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런데 좀 뜸했더니, 돌보는 걸 뜸했더니 어느 사이에 엉겅퀴가 확 자라가지고 그 밑에 고추밭을 다 아주 덮어버렸어. 그 밑에 뭐 가지도 있고 그런데 다 덮어버렸어요. 아내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겠어요. 제가 가서 아침에 다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 뽑아서 그 뿌리들까지 다 뽑아서 쓰레기통에 팍 집어던졌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마귀가 생수의 우물을 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복음의 우물을 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우물을 다 마귀가 덮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구나.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전 세상하고 아닙니다. 마귀가 다 엉겅퀴를 내서 뒤덮어버려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여러분, 텔레비를 보십시오. TV를 보면, 신문을 보면은, 와,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깜짝 놀라죠.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세상이 이렇게 죄로 가득한가. 예, 악, 죄, 눈물, 저주, 범죄, 마귀의 세력이 세상을 확 덮고 있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제 말이 과합니까? 신문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 놀랄 말씀. 뭡니까?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다 물로 홍수로 진멸하지 않을 수 없는 악의 세대, 죄의 세대, 관영한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과합니까? 소돔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꽉 차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셔도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란 말이죠. 예. 동성연애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여자냐?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로 해. 네가 남자냐? 네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노릇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도 교회가 그걸 바로잡아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도 나라의 어른 대통령이 그건 아니야.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여자지. 그건 아니야.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 네 맘대로 살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왜 그래요? 민주주의 투표 얻으려고 그래요. 투표 얻으려고. 참 내용을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고, 그런 것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것을 지지하는 목사가 있고, 동성연애는 타고난 것이니까 그것도 받아줘야 한다. 그것을 받아줘야 된대. 목사가 동성연애 타고난 거니 그걸 옹호해줘야 된다. 이런 목사가 저기 가면 많아요. 이 말이 됩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실패한 겁니까? 타락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안타까워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쓰레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받아주자. 쓰레기예요. 남자, 여자, 구별없다. 마약 먹어도 상관없다. 그거 다 쓰레기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고. 어제도 어느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던 성도가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가 구원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기 교회 옮기려고 하는데 옮길 교회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거 같은 전화 왔어요. 어제 저녁에. 그런데 어느 교회로 가라고 할까? 가라고 할 교회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가라고 할 교회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저기는 저렇고. 네? 안타깝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이 선포되고 주장되는 교회가 찾기가 어렵다 이거. 오늘의 성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성도들이, 성경의 결론은 그건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에서 빼줘. 그걸 빼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하니까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종교인들이, 저도 늘 조심하고 여러분도 늘 조심시키지만은,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껍질뿐이냐? 내가 교회 다니지만 껍질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껍질이냐? 종교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냐? 나 진짜 예수 믿느냐? 나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확신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냥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삶의 현장은 다르잖아.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삶의 현장을 무시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천국만 가면 돼. 아이, 상 받아? 아이고, 뭐 면류관 받아? 아예 안 받아도 돼.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그리고 자기 복음에서 하는 분들, 뭐 하는 분들, 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어떤 부자 영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나갔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찾아와서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 얼마 들겠습니까? 5만 불 들어갑니다. 예? 수술비가 5만 불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이 착 들어왔어요. 목사님,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시면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어찌란 말이요? 돌아가기 전에 교회 뭘 하나 해놓으세요. 뭘 해놓아요? 교회 창문에 저 색깔 유리, 저 색깔 유리 있잖아요. 저 색깔 유리가 필요한데 색깔 유리 하나 해놓으시면 제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문구를 그 옆에다 써놓겠습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5만 불이 들어갑니다. 예, 의사도 5만 불, 목사도 5만 불.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써준다고. 그러면 내가 5만 불 낼 테니까 색깔 유리 해주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뭐라고 쓸까요? 예. 이 불쌍한 영혼이 두 도둑놈들 사이에서 죽노라. 불쌍한 영혼이 두 도둑놈들 사이에서 죽노라고 써붙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풍자하는 얘기 아닌가? 다 뭐 돈이야, 돈. 목사도 돈이에요. 당장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말해야지. 색깔 유리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오늘의 현실. 네. 그래서 복음이 약하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제가 어느 신학교 전도사 교회 다녔는데 전도사 졸업식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2시간 졸업식 하는데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못 들었나 해서 계속 했는데 한마디도, 신학교 졸업생인 졸업식에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 이게 신학교요. 축도를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데 끝이 얼버무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말이 없어요. 적당히 얼버무려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모습. 교회는 많고 목사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거룩하고 성스러웠는지 몰라요. 교회들 앞에 폴리스가, 경찰이 지키고 있어 다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금요일이면 모슬림들 그 회당 앞에 경찰이 서 있어. 그때 경찰이 교회 앞에 있던 그것을 지금은 모슬림 회당 앞에서 경찰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교회는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텅텅 빗고
제가 올 때는 모슬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마일마다 구석구석에 모슬림 회당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분합니다. 오늘 8월달 광복절이죠. 방주절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독립을 했는데 은혜를 알고 있는가? 감사를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시발은 좋았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가 복음의 우물에다가 쓰레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혼란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혼란합니다. 이 미국도 혼란합니다. 마귀가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오직 예수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다. 은혜를 모른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밑바닥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하수처럼 흘러서 알게 모르게 복음으로 밑바닥에 깔려있어. 든든하게 세워졌어. 그래서 독립을 마련하고 유교에도 승리하고 그래서 한국이 번성하고 한국이 부유해지고 지금 뭡니까? 세계 최고 부자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부자 나라 중에 10개 부자 나라 중에 아니 5개 부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이냐 이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이 부자가 됐느냐 이거야. 복음의 열매를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열매로. 그런데 이제 와서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 그래서 쓰레기들로 가득 찼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물을 메워버렸어. 그 증거가 뭡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남한, 북한 반으로 딱 갈랐어요. 북한 쪽이 좀 땅이 더 큽니다. 그렇죠? 남한, 북한 딱 갈라졌어요.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북한은 전부 거지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근데 남한은 자유와 번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가 차이 납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반을 갈라서 70년에 지금 와서 편적을 보면 북한은 거지요 죽음, 남한은 번성이요 자유로 가득 찬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민족적인 국가적인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할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려. 무시하려고 그래. 거절하려고 그래. 예. 그리고 생각 없이 흥청망청하고 사랑을 쓰레기 속에서 구더기처럼 생각 없이 묻혀 산다. 어리석은 백성 아닙니까? 8.15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저는 도전하는 겁니다. 네. 더러운 썩어가는 쓰레기통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권력만 갖고 돈만 찾고 이 쓰레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복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쓰레기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쓰레기 홍수를 막아서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오직 복음의 오직 예수의 복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과감하게 다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네.
기독교는 원래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사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뭡니까? 쓰레기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라는 거예요. 예. 안타깝죠.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얼버무려요. 유럽을 가면 유럽 관광 나간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를 가려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안타깝죠. 교회가 댄스홀로 바뀌고. 네. 왜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블레셋이 다 메꿔버렸어. 그래서 인본주의, 인권, 민주주의 이걸로 그냥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신본주의, 신권, 신주주의로. 민주주의냐, 신주주의냐. 우리 한국이 저렇게 번성한 것은 신주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번성한 것도 신주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이 번성한 것도 신주주의로 갔기 때문에요. 예. 북한이 거지가 된 건 뭡니까? 교회를 다 발살해버리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보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 칼은 뭐야?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칼. 기근,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이 기후를 통해서 기근. 그 다음에 뭐예요? 강이 말라가잖아요. 홍수. 강이 말라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 이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칼, 기후를 통한 기근이냐, 홍수냐, 그 다음에 전염병.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뭐예요? 코로나 전염병 아니에요. 지금 각처에서 가뭄이 일어났어요. 어떤 홍수로 다 진멸해버리고, 어떤 데는 가뭄에서 땅이 다 말라버리고, 강이 다 말라버리고, 이 가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제 손자가 어제 그저께 대학에 개학을 해서 이제 버지니아 대학 3학년에 올라가는데 저녁을 사줘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녀석이 뭐 신시한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물어요. 할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으세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재림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렇게 예언 계시록을 재림을 얘기할 그런 아이가 아닌데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제가 설명했어요. 100년 전의 세상, 지금의 세상, 50년, 지금의 세상, 앞으로 이 상태로 50년이 더 간다. 50년 전의 미국, 지금의 미국, 이 상태로 계속 50년이 더 흘러간다. 상상을 해보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끔찍한 세상이 되지 않느냐? 예? 과학은 발달하고 잘 살게 된 것 같아도 실제 삶의 내용은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졌어.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 홍수 시대, 예? 소돔 고모라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너 생각해봐라. 5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예.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거다. 이스라엘 나라 독립. 두 번째는 뭐냐? 핵무기. 노아 심판이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 핵무기다.
컴퓨터로 바벨탑을 쌓아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런데 지금이 그렇지 않냐?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졌다. 그리고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 하나로 합쳐있지만 다 섞이지 않아. 계속 분쟁해.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냐? 예? 오늘 미국이 싹쳐서 모였어. 우리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다 섞여 살아. 근데 섞이지 않아. 서로 이렇게 살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네? 네. 새롭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복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단 말이죠. 네.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거절해. 오늘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이 여러분 모두의 작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가슴이 없어. 눈에 눈물이 없어. 감격이 없어. 결단이 없어. 이건 아니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이 막달란 말이에요. 울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 진센돌프가 유럽을 복음화시켰는데 백작이에요. 교회 건축 헌당 예배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떠나질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어.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 눈물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 시대에 같이 일했던 조지 위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지 위트필드는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냥 쫙 끝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음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감동이 돼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 이게 어디 있느냐 말이죠. 오늘 다시 우리는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고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라고 다시 불렀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내 속에 새로운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속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쓰레기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립니다. 주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결단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복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속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쓰레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그리고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과감하게 블레셋에 막아놓은 쓰레기들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